오늘 교재는 32쪽부터 41쪽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이게 개정판입니다. 예, 옛날 판은요, 좀 더 내용이 짧은데 이번에 이 사모님이 책을 개정판하면서 살을 많이 붙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에는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자, 한번 앞을 보시겠어요? 책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보자고 할 때 같이 보면 좋고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돼 있죠. 예, 1장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기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그 뜻이요,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영어 성경 창세기가 제네시스. 제네시스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어떤 이름이죠? 차 이름이죠. 그 제네시스라는 의미가 기원, 시작,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대하냐면 이거 좀 신화 아니야? 이야기 아니야?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어떻게 훅 부르니까 사람이 되지? 어떻게 물을 내라 할 때 물이 되고 뭐 짐승을 내라 할 때 짐승이 되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 적어도 1장은 이거는 다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 중에도 1장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해가 되면 성경이고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서 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럽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안타깝죠.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천지도 창세기 1장을 상징으로만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강조할 것은 뭡니까? 창세기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길 인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보통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옮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 32쪽, 33쪽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읽어도 좋지만 그 관점을 갖고 보세요. 누가 왕인가, 이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면 아담의 죄를 안 졌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죠. 아담에게 야, 너 피조물이야. 너 내가 명령한 이거 먹지 마. 이거만 먹지 마. 그 명령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담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예, 그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쭉 봤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기를 통해서
그 안에 구석구석 또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관점, 중요한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36쪽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펴시겠어요? 36쪽에 보면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주권은 법에서 나오죠. 시나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영토는 어디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37쪽부터 41쪽까지인데 여기 보면 좀 아쉽긴 해요. 뭐냐면 뭐 PhD 논문왕, 자연과학자 그래가지고 더 헷갈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의 모든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자, 이게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연과학자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었다. 물론 과학자가 생명을 못 만들죠. 생명의 기원도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연과학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생물을 1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 자, 성경을 잘 먼저 따라오세요. 창세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러니까 물가 안에 바닷속 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따라 보세요. 그 종류대로, 그죠?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의 많은 생물들이 있죠. 그게 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창조 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자, 볼게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래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예. 자, 그래가지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 궁창, 하늘 위에 궁창, 아래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바다와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종류들, 생물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땅의 생물들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죠. 6일 동안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수억 년, 수만 년 동안 오랜 시간 거치면서 하나의 무기물부터, 하나의 어떤 물질부터 시간이 흘러서 변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들도 확신하지 못해요. 추측만 할 뿐이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각기 종류대로 생물과 또 모든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대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 자, 그러면 이 생명 중에 생명 중에 으뜸,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에서도 가장 끝에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생명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물을 만들기 전에 왜 태양을 만들었을까요? 태양을 통해서, 그죠?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식물들이. 그러니까 태양을 먼저 만들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순서대로, 하나님이 다 질서대로 만든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 땅에서 이러한 생물들을 관리하고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 자 26절 한번 읽습니다. 26절 1장 26절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헌법에서 강조하는 것, 우리나라 헌법,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행복 추구권과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예. 인권이죠, 인권. 근데 그 헌법의 인권, 기본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예, 거기 보면 천부 인권 사상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기본권이 딱 나오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그거를 참조해서 이스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참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또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각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공의와 사랑과 어떤 그런 진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대리자로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만드시고 뭐라고 했냐면 명령하십니다. 명령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모든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아담이 져요. 여러분, 첫 아내 이름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을까요? 아담이 줬어요. 아담.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아, 2장 19절 볼게요. 2장 19절.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담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아담이 마치 그 이름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 중에 생선 바다 물고기 중에 이면수라는 고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기를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어머니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이면수라는 사람이 그 고기를 처음 발견해서 이면수라는 고기가 이름이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진 거예요. 참 놀랍죠. 지혜롭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는 이름도 아담이 지은 거야. 아담이. 그래가지고 여기 책에 보면 아담이 PhD 이게 박사학위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왕이 되다. 예.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생물의 이름도 짓고 여자 이름도 짓고 그 땅을 이렇게 생물들을 관찰하고 살피고 관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여기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 39쪽 중간 오른쪽에 보면 반사. 여기 이제 사모님인데 여자분이 얼굴 딱 나오죠. 반사 리플렉트. 이게 뭐예요? 이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사. 여러분 달에서 발광체가 달 자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어떻게 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달과 같은 존재. 우리는 태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플렉트, 반사시키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뭐냐? 거울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리플렉트.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사실을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설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머리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믿어지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걸 깨닫고 나서 가장 최고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목사님들이 그러한 이제 유혹을 받잖아요. 목회를 잘하면 목사님이 영광 받으시고 목회를 잘하면 목사님 때문에 됐다고 하고 근데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어느 때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위한 기도거든요.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참 신비합니다. 그죠? 동물원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동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 그죠? 화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 꽃의 모양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밀해요, 안 세밀해요? 섬세하죠. 사람이 만들려면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자들이요,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도인가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게 뭐냐면 창고 같은 데 보면 바퀴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초파리 같은 거 그냥 생기는 거 같지 않아요? 바나나 껍질 딱 까놓고 아니면 바나나 오랫동안 안 먹으면 거기서 막 파리가 날려요. 그냥 저절로 생명이 생기네? 옛날에 그거를 보고서 신이 없어도 저절로 생명체가 생길 수 있구나. 실제로 누구도 출입하지 않은 곳에 문을 딱 열었더니 막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뭐지? 얘네도 어떻게 생겨난 것이지? 자연발생설을 막 주장했는데 진화론자들이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분 알아요, 몰라요? 파스테르 우유. 우리나라도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분이 생물학자예요. 프랑스 생물학자인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이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파스테르라는 그분이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조, 하여튼 이렇게 그 백조 같은 모양으로 된 그런 어떤 유리잔 같은 거로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생물 속생설이라는 걸 발명합니다. 그걸 발견해요. 뭐냐면 모든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저절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파스텔레가 그거를 딱 증명해서 자연 발생설이 쏙 들어가서 그게 다 부정돼 버렸습니다. 그냥 기독교 과학자가 하는 게 뭐냐? 그런 과학을 통해서 근거 없는 그러한 주장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명령 내려서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미? 그 여자가 바로 하와죠. 하와. 자,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요, 하나. 남자에게서 나온 게 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가 종속적이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스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자녀가 나오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 중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언약의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을 내는 거죠. 그죠? 임신함으로 남자와 여자가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되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언약의 자손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1장 2장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 먼저 할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고, 자녀를 출산하게 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